12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오며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가까운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성화의 백성이 영화의 길로 인도함 받고 부름받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가장 귀한 열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몸을 입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성화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라고 어저께 반복하여 표현하였듯이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결국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하고 괜찮은 나의 모습이 내 이웃과 내가 만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에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덕을 세워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사랑이 실타래가 되고 사랑이 또한 중요한 매듭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됨됨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도 보여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사랑하기에는 내 신앙과 내 삶이 벅차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자랑이 있겠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 맞는 것 당연하고 그만한 형벌을 받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참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의 승리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정으로 구원받았는가?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강하게 도전을 하게 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사랑 대신에 또 다른 반대되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강하게 던져주시면서 정말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라버로 휘페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이렇게 쓰게 되었던 것은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가 되고 이렇게 차례가 되었을 때 대신 바꿔주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한 개념보다 위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게 되었던 것은 나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담게 되었던 그러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총을 우리는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목숨값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만한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존귀함이 내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며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말로만 믿지 말고 정말 행함으로 믿으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신행 일치를 말하게 되었는데 정말 오늘 이 요한일서는 정말 신의 일치인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이 야고보가 강조하였다라고 하면은 또 행동하는 믿음의 실천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강력한 그러한 강조여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진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서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 때 오게 되었던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3절의 표현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바로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진정한 예수의 추종자들, 제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라고 하면은 1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는데, 이 굳센 마음이 2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굳세게,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지라고 하면서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마음이 2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담대함을 얻게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없고, 담대함 없이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이기고 나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진다 말하게 되지만은 스스로의 한계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을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스스로의 한계, 자기 한계에 거쳐서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지만은 정말 어린 아이였던 다윗이 자르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었던 담대함인 것이죠. 정말 겁도 없이 그가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이었지만은 과연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서 1대1로 싸워가게 되었을 때 그를 향하여서 외치고 선언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나를 이기고 극복해 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담대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묘미는 기도 응답일 것입니다. 어떠한 없는 것이 있기도 하고 고침받아야 될 것이 고쳐지게 되는 멀쩡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참으로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은 점점 더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처음 초신자 때는 100%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기껏해야 10%밖에 5%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한 것 가운데서 내가 떨어지게 되고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뜻과 의지는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오늘도 만나 주셨고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가짐과 됨됨이를 갖는 그 모습 속에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태껏 쭉 설명하였듯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모습이고, 말로서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진실함을 가지고서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서 정말 요새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는 그 은혜가 덜합니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음에 벽을 쌓고 있고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상과 사람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함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상호 거함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였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상호 거함의 은혜가 있게 되듯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귓등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말씀이 되고 가슴의 말씀이 되고 손과 발의 말이 말씀이 되어서 내 전 존재가 옮겨가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실천, 말씀의 행함, 말씀의 순종이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생활의 오메가 포인트, 정말 마지막 골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영성의 사람들이, 그리고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꿈꿔가게 되었던 간절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어져 사는 사람들이고 연결되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족들과 이어져 있게 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게 되고 세상살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연결되어 있게 되고 유익과 연결되어 있었고, 신앙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으로서 삶을 이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과 자기의 편안함과 욕심을 따라서 움직여가게 되는 그러한 가치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 안에서 때묻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합일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옛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사막으로 이렇게 숨기도 하고 정말 여러 것으로 이렇게 수돈에 가서 숨기도 하면서 해보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속 성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초신자 때는 100%라고 하면은 지금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서 떨어질 것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정말 세속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모험이고 신앙의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행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깊은 세계로 나가는 그러한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수도원에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과 너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바 되바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보다도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공동체는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요한이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세상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을 확증하고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서 예수의 제자됨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 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답게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답게 기도의 역사도 점해야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답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판단을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경험하는 은총과 복을 누려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믿음의 도전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소망의 삶으로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믿음의 도전 앞에서 실족을 경험할 때도 있고 정말 부족함을 경험할 때도 있고 감당치 못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받기도 하게 되지만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